오늘 소개되는 이 맹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상황들, 이 사람의 상황을 살펴보면 참 이 사람처럼 슬프고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도 맹인으로 났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죠. 그러나 당시 예수님 사시던 시대의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오늘날보다는 훨씬 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맹인을 거린 또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 당시에 이러한 그 맹인들은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길래, 어떤 잘못을 했길래 저런 그 맹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보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도 있었겠지만 주변 사람들의 그러한 수군거림, 죄인이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었겠지라고 하며 죄인 취급하는 그러한 그 시선들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다른 환자들을 고쳐주는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거린의 삶을 살았고, 그러기 때문에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간간히 듣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나도 그 예수를 한번 만나봤으면 하는 그 신락 같은 희망들을 마음속에 소원으로 두고 살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맹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또 만나주시는 예수님, 그 만남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가잖아요. 이런 만남, 우리의 삶에도 또 그런 만남을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람을 만나주시고 찾아오시는 장면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 찾아오시는지, 어떤 환경에서 찾아오시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날 나를 찾아와도, 주님이 찾아와도 내가 그 찾아오심을 모른다면 그 만남의 좋은 기회가 사실은 놓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맹인을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의 만남의 방법들을 돌아보시고, 이럴 때 찾아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먼저 우연히 찾아온 거예요. 우연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 맹인을 만나는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환자들을 고치는 과정에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는 계획되지 않은 시간, 전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을 놓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사람의 기대,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찾아오시겠지, 그런 생각을 갖지만 하나님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전혀 아닐 것 같은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에서 찾아오실 때가 훨씬 더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때 만나줄 테니까 그때 기다리고 있어?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 만나는 사람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찾아오시는 것을 확인합니다. 즉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실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이라는 말을 하죠. 항상 깨어있고 항상 만날 준비를 하고,
그리고 너희를 만나는 그 만남의 시간은 우리에 의하여 계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만 아시고, 즉 시간의 주인, 때의 주인, 상황의 주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당신이 원하는 방법과 시간에 찾아오신다는 것. 특히 하나님의 오심은 어떤 장소나 시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성도는 언제 주님을 내가 오시든, 내가 언제 오시든 내가 그 주님을 놓치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겠다는 마음과 자세를 잊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이 예배의 자리가 일상의 평범한 시간보다 특별한 시간인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찾아오는 시간이 이 시간으로 국한되고 한정되어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간보다는,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지만 이 시간보다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우연히 길을 갈 때에 라고 하는 그 우연과 같은 자연스러운 시간에 주님이 더 많이 찾아오시는 것이 성경의 사건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언제 오시든지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만날 준비를 하며 삽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이 마음을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말씀으로 더 들어가기 전에 꼭 생각해야 할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다른 거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다른 거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이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과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오늘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다라고 하는 표제가 붙었잖아요. 이것이 그냥 고친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쭉 나와요.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설명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과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행하신 것을 보고 알고 믿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 더 귀한 것이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건 다른 거다라고 하는 거.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이제 고침을 받고 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데려다가 막 신문하죠. 그때 나는 예수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른다, 나를 고쳐준 그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그를 보고 그는 나를 만나줬다라고 하는 건 분명하다. 이건 다른 것. 그의 아버지도 두려워서, 왜 나한테 묻습니까? 그가 성인인데. 아마 그가 거린이고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그 아버지도 그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략 짐작이 가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 사람한테, 걔한테 가서 물어보지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났다고요, 만났다고. 다른 거예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맹인으로 태어난 이 엄청난 시련,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누려가는 이 과정들을 우리는 확인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 주님이 찾아오실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만나 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최고의 때임을 믿고 그때를 놓치지 않고 누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입니다. 아마도 본문의 맹인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누구나 볼 수 있는 그곳에 누군가가 데려다 주면 그 자리에 늘 앉아서 구걸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었고 그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길도 그것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그 일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거의 모르는 사람이 그곳에 사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늘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불쌍한 마음도 들고 동정심도 생기고, 그래서 누구의 죄로 저럴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동정심에 그에게 뭔가 조금씩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저 사람은 왜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건가?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대부분 다 정상적인 눈으로 살아가는 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생각되는 이런 삶을 왜 저는 살지 못하고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났을까? 이유가 뭘까? 당시 인생이 당하는 불행의 배후에는 죄가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필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죄가 있었기에 저 사람이 아마 맹인으로 태어났을 거야 라고 하는 짐작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그런 이야기는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걷다가도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이 보이면 그런 이야기를 중단하고 저 사람 또 오늘도 저기 앉아있네, 참 저 사람은 누가 죄를 많이 졌기에 저기 앉아 저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왜 못 듣겠어요?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지나가며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동정보다는 위로보다는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를 얼마나 졌길래 라고 하는 죄인 취급하는, 그래서 육신의 고통과 함께 마음의 고통까지 더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사람의 삶이 어땠을까? 우리도 이와 같은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다가오는 엄청난 시련을 만날 때 있잖아요.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또 우리가 흔히 겪게 되는 육신의 질병을, 우리가 큰 질병을 닥쳤을 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다 건강한데 예수님 믿는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며 살아가게 되는가 하는 생각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입니다. 혹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또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어떤 경우에는 나의 지난날 잘못한, 감추고 싶은 그러한 잘못까지 들추어내면서 그 전에 그렇게 하더니 저것 좀 봐 라고 혹시 나를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맹인도 주변 사람들이 그런 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 나도
무슨 죄 때문에 이런 거야 라고 그들의 이야기가 곧 내 생각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요. 아마 저 같으면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 태어날 때부터 이미 맹인으로 태어났으니 분명 내 죄는 아닐 것 같고, 우리 부모가 뭔가 잘못한 거 아닐까? 나는 아닐 거야, 분명.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평생 부모를 원망하고 평생 부모에 대한 그러한 쓰레기 같은 마음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성도 여러분, 혹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이야기 속에서 아니면 스스로 자신이 처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는 아닌지요?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면 부끄럽고 원망에 사로잡혀 행복 끝, 불행 시작된 인생이 되어지지는 않는가? 그러나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여기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바라보고 왔고 예수님 말씀들로 왔으니 그런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 그러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죄도 아니고 너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너의 잘못 아니야, 너의 잘못 아니야, 괜찮아 라고 하시는 말씀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해도 듣지 마십시오. 거기에 시선 두지 마세요. 누구나 아플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친구분들 중에, 주위 분들 중에 아픈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앞에 있는 목사도 아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돌아보니까 신학교 동기 중에 많은 사람이 천국 갔어요, 죽었어 벌써. 우리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아프지도 않고 모든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더 힘들고 더 고생하고 더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아플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우연히 그 텔레비 어느 JTBC인가요? 거기서 보니까 헌금을 조금 해서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 정성을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다고, 남편의 그 어려움. 그런데 속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도 아프면 병원 가고요. 아니, 목사님 아프면 기도하셔야지 목사인데. 아니라고요. 저도 아프면 병원 가고 아프면 수술도 하고 목사도 아프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 너 죄 때문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책임이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 맹인에게 하시는 이 이야기를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잖아요.
둘째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소경을 보면서 이 맹인이 맹인된 이유를 찾기에 급급했습니다. 성도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했을 때는 물론 회개해야 돼요. 돌아보고. 그러나 그 회개조차도 우리에게 징벌을 주기 위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게 징벌을 주고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벌을 내리기 위해서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설사 죄를 찾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죄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죄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죄가 아닙니다.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하실 일에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런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은 맹인에게 가장 큰 문제였던 눈을 뜨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심스러웠던 것이 있어요. 나에게도 이런 질병의 문제가 있으니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처럼 나의 이 질병도 해결해 주시겠구나 하는 마음들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정해놓지 말라라고 하는 이거예요.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그 하실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눈을 뜨게 하시든 아니면 눈을 뜨지 않게 하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 하나님이 하실 일, 그것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정해놓고, 하나님의 하실 일은 요거다라고 정해놓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 정말 잘못된 신앙을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목적을 믿는 거예요. 목적. 우리는 눈을 떠야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신 것처럼 오해하지 말자. 맹인이 하나님이 하실 일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것이니까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여기 한마디도 없잖아요. 여기 앞서 서두에 이 맹인을 고친 일, 맹인을 고쳤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니 씻어서 고쳤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야기가 쭉 이어져요.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가지고 갔냐면 이 맹인에게 눈을 뜨게 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하실 일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동기일 수도 있잖아요. 눈을 뜬 것과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얻은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 마음에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성도 여러분, 이제 대답 그만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 후에 눈을 떴어요. 그렇죠? 그 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음을 믿고 그 하실 일을 위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셔야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기도가 되었든, 그것이 믿음을 더욱 하나님 앞으로 향하여 갖게 하는 것이든, 찬양하는 것이든, 성경을 읽는 것이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잘 하실 수 있도록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거에 집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를 맡기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것이 확인됩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시며 그 다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하시는 것을 확인합니다. 주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고 그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실 일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확인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위해서 주님께 주목하시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보시겠습니까? 성도들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귀히 여깁니다. 아마도 이처럼 내 질병도 고쳐주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때문인 듯해요. 그러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에 자신을 내어 맡겼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거지, 눈을 뜨게 한 것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하실 일은 내가 몰라도 돼요. 사실은 내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안 하진 않아요. 다 하셔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하실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를 내어 맡길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즉 무엇을 원하시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내어 드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하시는 이 일, 말도 안 되는 치료 방법 아닙니까? 이게 과학으로 맞는 거예요? 경험으로 맞는 거예요? 이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까?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이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굳이 이런 방법 쓰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맹인의 형편을 예수님이 왜 몰라요? 눈을 뜬 사람한테나 치료 방법을 이 비슷한 방법으로 해서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면 쉬울 텐데,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눈을 이겨서 눈에다 붙여주고, 그 맹인한테 그 실로암 못에 한 번이라도 가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가서 씻으라는 게 이 이상한 꼴로 가서 그 더듬더듬 실로암 못에 누구한테 물어 찾아가는 이 맹인의 모습,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본문에는 가서 씻으면 눈을 뜰 거야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너 가서 씻어, 그럼 눈을 떠질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이런 예수님의 요구에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 앞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망과 불평과 불신을 키워가지는 않는지요. 내가 적당히 해보고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이 정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치료해 줄 거야. 사실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의 기준을 믿는 거예요. 나의 기준, 내가 세워놓은 기준을 딱 세워놓고 그 기준을 믿는 거지. 이 정도면 도와주시겠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아니면 아닌 거지.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끝까지 가야죠. 끝까지 가야죠. 내가 이만큼 하면 되겠지 하는 기준 말고요, 주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 맹인이 눈을 뜬 것 이상 여러분, 우리는 맹인이 눈을 뜬 거에, 지금 이 성경이 맹인이 눈을 뜬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맹인이 눈을 뜬 것,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맹인이, 아시죠? 앞에 계속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 그러니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맹인은 뭐라고 그래요? 눈을 뜬 다음에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당신들은 죄인이라고 하며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나는 그를 만났고 그는 나의 눈을 뜨게 했다는 거. 이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에,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바뀐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눈만 뜨고 말 것은 아니잖아요. 주님이 눈만 뜨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왜 십자가를 져요? 의사 가운 입고 오시지. 그러나 거기서 우리에게 눈을 뜨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설사 눈을 뜨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 때문에 더 감격하고, 이것 때문에 더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더 인생의 삶의 이유를 찾고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맹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 맹인과 같은 그 현실 앞에서 나는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이렇게 내어 맡길 수 있는지, 그 주님이 내 눈을 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순종과 드림이 나에게는 있는지 돌아보시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엄청난 은혜의 초대의 기쁨으로 이 맹인과 같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구원을 누리는 것, 그것과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너무나도.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맹인이 왜 이 땅에 살아가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맹인이 누렸던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이유가, 맹인이 누렸던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서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시고 누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했던, 슬퍼했던 우리의 현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확 바꾸셔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누려가게 하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그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어떻게 내어드려야 할지를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실 일들, 그것은 눈을 뜨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엄청난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아버지, 내가 설정해 놓고 내가 기준 세워 놓은 그것에 충성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든지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눈을 뜬 것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유대인들도 어찌할 수 없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력과 우리 예수님을 만남으로 누리는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